하고 얼굴은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또한 주리라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족속인즉 그들을 진멸시킬까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슬퍼하며 진심으로 회개를 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시겠노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죠. 게다가 친히 사자를 보내어서 그 앞서서 그 땅 거민들을 쫓아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잠시 모세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또한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춤추고 뛰놀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속내가 다 드러난 것이죠. 그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결혼 반지를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언약의 돌판을 친히 준비하여 주셔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자신들을 인도해낸 여호와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작정하셨지만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그 진노를 거두어 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으셨기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더 이상 그들과는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정말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야지만 그 땅이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굳이 가나안 땅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누려야 할 것은요 가나안 땅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가나안 땅의 축복이 그들의 목적인 것처럼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라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봐 함께 가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안정된 삶을 살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축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외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더불어 주시는 이 땅에서의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뒤바뀌어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씻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부치와 갖은 금은 보석들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잘못하면 자기들이 죽을까 봐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를 원하여서 그들이 달라는 모든 것들을 다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가면서도 그들은 몸에다가 치렁치렁 금부치를 달면서 그러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것들로 자신들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꾸며본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화려한 모든 금장식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두르고 있던 금장식이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그 금장식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받을 때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앞에서 뛰놀았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금장식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진노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올라올까 봐 그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또한 지식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너무 힘들게 살았다가 또한 그러한 값진 보물들을 얻게 되어서 마음껏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 불평하고 마치 갑자기 졸부가 된 사람들처럼 거만을 떨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다시 한번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나의 인생의 전부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라고 고백하였던 그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자랑이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여러분, 모세가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 회막을 만들어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만나 대화하셨던 것이죠. 마치 사람이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앙모하는 주의 백성들은 다 회막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목사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지만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감격이 있고 또한 교회 안에 기도가 끊이질 않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에 열심을 품고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부분들도 또한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전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하여지지 않았나 싶은데 다시 한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며 우리 안에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든 심령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이 많다 하더라도 은혜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붙잡을 때만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한들 은혜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어서 구미신구의 10분의 1을 책임지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